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17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북왕국에서는 계속해서 구테타가 이어집니다. 군대 지휘관이던 오므리도 구테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성공을 거두었고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들 아합의 배필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의 외교적 성공이 그의 많은 국제 결혼으로 이어졌듯이 오므리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우상 박물관이 되었듯이 이번에는 이세벨이라는 한 왕비에 의해 북왕국이 바알 신상으로 점령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 그때가 바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곧 그 시대가 그만큼 참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험악한 시대 상황을 바꿔보려고 자신의 온몸을 던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여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서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열왕기상 17장.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겠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의 수준이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참 신인가를 가늠해야 할 만큼 바알 신앙이 깊숙이 자리 잡은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애씀의 수준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고민하며 싸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또는 자신의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점집을 찾고 샤머니즘을 믿으며 뿌리 깊은 이방 종교, 조상의 종교를 따르는 지경입니다. 이 모든 상태는 은근히 은밀히 유혹되는 우상 숭배에 단호히 끊지 못한 연약한 믿음들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수년 전 중동에 있는 한 나라의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2030, 그러니까 2030년 이슬람을 전 세계화시키겠다는 그들의 비전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앞선 타겟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놀라운 것은 한국인은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종교심을 이용해서 국민을 이슬람화시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슬람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종교심이 어떠한 종교라도 오케이여서 열심만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면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내어서 기독교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를 이방 우상의 종교 대상으로 삼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명성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